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위한 가이드 통성경 학교입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을 현재 성경에 차례대로 읽으면은 이 역사적 연대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좀 혼돈이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통성경 학교는 성경을 통으로 보되 시간, 공간, 인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대기적으로 성경 기록 순으로 하기 때문에 성경이 좀 왔다 갔다 그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 바울 서신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중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 나중에 그가 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또 기록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안에 1, 2, 3차 선교 여행 때 바울 서신이 많이 기록되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다가 또 우리가 서신서를 읽게 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통성경 길라잡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5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인데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해가지고 사실은 19장, 20장, 21장까지 봐야 3차 여행이 끝나는 것을 알 수 있고, 특별히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가 또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같이 읽어야 연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고린도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뭐 또 세 번째 편지로까지 하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편지로 끝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공간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인물은 바울 누가, 특별히 브리스길 아굴라 같은 신실한 집사, 또 아볼로 같은 성경 교사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약 4년간 걸쳐서 전도 여행이 이루어지고, 물론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포함이 좀 되고 있다. 주요 인물이 바울과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고, 특별히 공간은 1, 2차 전도 여행지를 돌아보면서 그 중에서도 에베소에서 약 3년간 머물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다.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역시 내륙에서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다시 돌아서 지중해를 건너서 여러 섬을 거쳐서 그리고는 다시 가이사라로, 이렇게 두로 가이사라로 돌아오는 그런 선교 여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기록되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왜 1차 해서 2차를 또 하고 3차를 또 하느냐. 사실은 거의 2차 전도 여행 코스와 3차 전도 여행 코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18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2차 선교를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죠. 파송한 교회 아닙니까? 그곳에서 얼마 있다가 또 성령의 감동으로 그동안 1차,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전도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일꾼 세운 그 제자들을 더욱 신앙을 굳게 할 목적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울 목적으로 그 환난과 핍박 많은, 수고와 고난이 많은 전도여행길을 또 떠나게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것을 미뤄볼 때 우리가 전도한 사람을 한 번 전도한 것을 끝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만나고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만 믿음이 성장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되는데 먼저 역사 속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BC 8세기 펠로폰네소스 반도 입구에 위치한 도시 국가로 이 고린도, 학명으로는 코린토 이렇게도 합니다. 아테네스 쪽 약 80km 위치하고 아드리아 에게해를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고 BC 6세기 아테네가 선박 조종술과 무역에서 코린토를 앞지르며 약 20년간 두 도시는 치열한 무역 경쟁을 유발한다. 그래서 그리스의 위기를 조성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면은 그리스 내전인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고린토는 스파르타와 연합하여 아테네와 싸우지만 BC 395년 고린토 전쟁 때는 스파르타를 격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BC 주전이죠. 주전 338년 마케도니아 필리포스 2세의 그리스 점령으로 그리스 도시국가로서 코린토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케도니아 왕이 된 필리포스 2세, 빌립보 2세라고도 하고 필리포스 2세는 그리스 도시국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인 코린토를 먼저 공격해 무자비하게 파괴하고 그래서 정복 전쟁을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코린토 동맹, 필리포스 2세 주도에 따라 스파르타를 제외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결성한 동맹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평화 수호 합의로 필리포스 2세를 이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차 회의 결정사항은 페르시아와 전쟁을 결정하고 페르시아가 계속 이 그리스를 침공해 왔죠. 그래서 전쟁을 결정하고 필리포스 2세를 총사령관으로 그렇게 임명합니다. 그리고는 BC 336년 필리포스 2세가 유감스럽게도 암살이 됩니다. 그때 그 아들 누구지? 알렉산더가 총사령관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는 페르시아 정부에 그리스 병력을 제공하고 그리고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BC 323년에 고린토 동맹이 해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와서 로마의 신도시 고린토로 이렇게 새롭게 이제 세워지는데 한때 이 고린토가 로마에게 반란 일으켰다가 응징을 당하고 BC 146년에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44년 율리우스 가이사르에 의해서 로마의 신도시 고린토로 재건되고 로마 속주 아카이아의 행정수도가 되고 로마의 3대 도시라고 일컫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다음으로 큰 도시가 바로 고린토이기 때문에 고대 로마 양식이 이제 고린토 그대로 사회 중요한 유적지가 되고 이후 사도 바울이 고린토 전후서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고린토가 완전히 이게 바다로 이렇게 쌓여있는 성과 같습니다.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 터널을 뚫었죠. 자, 그리고는 바울 당시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봅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는 어떠했느냐? 주후 1세기경 로마 체에 들어가고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아가야, 즉 그리스. 인구는 약 60만 명인데
자유인이 20만 명, 노예가 40만 배나 많죠. 그리고 무역의 중지로 번창한 상업, 문화의 항구 도시가 되고, 그러니까 국제적 항구 도시가 되면 특징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패가 만연하고 또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게 이 사치와 향락이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무역 도시 돈이 많이 유통이 되기 때문에 아울러 이런 태폐업소라든지 향락 문화가 굉장히 발전하게 되는, 그래서 고린도인 하면은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마치 소돔 고모라, 소돔이 할 때 소돔 사람하고 그런 것처럼 고린도 사람도 역시 좀 음란한 이런 도시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다고 그러죠. 예,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고린도 교회의 동력자로서는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참 헌신된 일꾼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참 헌신된 여러 사람들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처럼 부흥성장하게 되었다 하는 걸 생각할 때 그 아름다운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렇게 부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헌신하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원삼일교회도 그 초기 우리는 남의 땅 20평 한 50평이죠. 도지로 월세를 내면서 임대를 했고 천막을 치고 시작했지만 그 교회 그 지역의 낮춤마을 출신인 기수영 씨 또 홍인숙 부부가 우리 교회 천막교회에 나오면서 자기들의 땅을 하나님 앞에 100평을 드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땅 위에 이제 1차 교회를 세우고 확장한 2차 교회를 세우고 오늘 이렇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이분들이 또 땅을 바칠 뿐만 아니라 성전 건축을 할 때 그 건축을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한데, 그 당시 우리 교회 옆에 이제 엿공장이 있었고 그 엿을 떼어다가 또 가공하고 이래서 내가 교회를 추천해주면 그 교회 가서 또 엿을 팔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헌신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그분들 나이가 이제 거의 80에 가까이 돼가는 줄 알고 그 자녀 손들도 또한 아주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이제 후임으로 목회자는 아볼로였습니다. 아볼로. 이따가 아볼로 뒤에 어떤 인물이 이제 나오겠지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이 이제 집필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으면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6개월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집필했던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기간 중에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아볼로. 먼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이고 에베소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 정도 알 뿐으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하나님의 도에 관한 지식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자세히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가야 지역, 즉 그리스 지역 파송을 받아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런 성경 말씀을 볼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가 목회하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려움을 겪다가 이 에베소에 사역하고 있는 바울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먼저 고린도 교회의 파당 문제가 심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하는 바울의 권면으로 고린도서 기록되는데, 특별히 그 교회 안에 파당이라고 하면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 베드로죠, 게바파다, 아니 나는 바울파다, 그리고 나는 아볼로파다, 이렇게 네 파로 파당을 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1장 1절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보면은 귀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리라. 이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거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것 때문에 목회자파, 장로파 이래가지고 서로 세력 다툼을 하게 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없잖아 현재도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건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파당을 지을 수 없는 것은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목회자 중심도 아니고 교회 장로 중심이 될 수가 없고 오직 주님 중심. 주님의 몸인데, 몸이 하나인데 하나님 몸이 어떻게 분열하고 파당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면서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목회하던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회 목회자 아볼로가 찾아와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를 의논하게 되면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 안에서 하나가 되라 권면으로 편지를 쓰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과 함께 디모데 편에 이 첫 번째 고린도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참 거룩한 교회이고 주의 피로가 앞두고 사신 교회이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당 문제 앞에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결혼 문제, 그리고 문제. 불신자와의 결혼 안 된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독신으로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성적 욕구 이런 문제 때문에 정욕에 빠지지 않도록 결혼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다. 이방인들과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소송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성도들 간에도 서로 금전거래가 있다든지 약속을 어겼다든지 등등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나 고발 이렇게 해서 법정에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건 합당치 않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상 제물에 바친 제물 문제, 우상에게 바친 제물 문제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지만 그러나 굳이 그걸 먹으러 갈 것도 없다. 교회 덕을 위하여 이런 것은 상가하는 것이 좋고, 또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함에 있어도 유익하다. 그 다음에 성만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성만찬은 거룩한 그런 예식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그냥 잘 사는 사람은 잘 차려 먹고 없는 사람은 그냥 보잘것없는 음식으로 먹고 이 질서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문제. 어느 은사가 크냐 서로 자랑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은사는요 성령이 각 사람에게 교회 유익을 위해 나누어 주신 은사입니다.
재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몸된 교회를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온몸에 많은 지체가 있지만 똑같은 역할을 하지 않고 각자의 역할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몸을 온전케 하고 유익케 하는 것처럼 성령이 주신 은사도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부활에 관한 문제, 부활이 없다, 부활이 지나갔다, 이런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11장에 보면은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나 마느냐 이런 문제도 논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여자들이 수건을 쓰게 했는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비천한 자 가운데 특별히 직업 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가 이 무역 도시고 항구 도시고 하다 보니까 돈은 많고 향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서 직업 여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돌아오면 단박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은 다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도 캐톨릭 가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에 면사포처럼 쓰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는 머리를 단정하게, 여자는 긴 머리로 대신한다. 이런 문제도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뭐 다시 이제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 안에 결혼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음행, 탐욕, 우상숭배, 모욕, 술 취하거나 속이배 사기도 말고 그런 한끼 먹지도 말라.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그리고 그 몸으로 하는 게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근데 절대로 음행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침수를 거룩하게 해야 할 것. 그리고 또한 남편과 아내를 두고 정당한 그런 관계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특별히 주를 위해 독신으로 또 헌신할 수 있다. 뭐 이런 문제를 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 문제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느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좀 쏟고 손해를 보더라도 이방 법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법정에 판단을 맡기지 말고 우리는 세상을 판단할 그런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도 이 지도자들이 그런 문제를 정리해 주면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교회도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재판의 기능도 있습니다. 당회는 장로들과 목사 모임의 당회가 교인들의 잘못이 있을 때 징계도 하고 재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하면 이게 좀 부당하다 싶으면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에도 재판국을 설치할 수 있어요. 소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합당하지 못하면 총회에 또 상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대법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판결이 나면은 좀 불의하다 싶어도, 손해가 본다 싶어도, 속는다 싶어도 순종할 일이지, 그렇지 않고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나가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친 재물 문제. 바울은 그렇습니다. 만일 음식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의 형제를 식조하기나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자유하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게 덕을 채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근덕을 위해서라도 상갈 것은 상갈.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된 것입니다. 우상이 드린 재물을 위해서 그 음식이 변질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으면 우상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 굳이 그걸 먹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만찬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만찬은 여러분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6월절 만찬으로 그게 이제 완성이 된 거죠. 예수님의 살을 찢고 피 흘려 주심으로 완전히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살을 찢고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 아닙니까?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만찬을 위해서 있는 사람들은 먼저 기름지게 음식을 차려와서 먹고 마셔버리고, 없는 사람은 그저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성찬식하고 남은 또 뭐 떡이나 포도주가 남으면 그것을 의미를 알고, 주님의 살을 상징한 것이, 주의 피를 상징한 것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또 그거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약적으로 보면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땅에 묻어버리기도 한다 하는 것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문제. 성령의 은사, 성령께서 각 사람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은사라고 하면은 하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죠. 신령한 선물입니다. 뭐 방언을 한다, 그 다음에 예언을 한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 통역의 은사를 주셨다, 믿음의 은사를 주셨다, 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다 등등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사가 귀하고 어떤 은사는 덜 귀하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바울은 몸에 비유하면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느냐, 그 지체가 역할에 따라 다르다. 그런데 연약할수록 더 소중하게 이렇게 주님이 몸 안에 감추어 두신 것처럼, 그리고 각자 몸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몸의 전체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은사를 가진 자도 그것으로 자랑하거나 자기 유익을 삼을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서 주의 몸내 교회를 잘 섬기는데 쓰여져야 한다. 뭐 은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예언을 한다든지 할 때에도 품위 있게 하고 그 질서를 따라하라. 특별히 방언 문제 말이죠. 방언 은사 받은 거 귀한 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모여서 공중을 함께 모여서 심야 기도회나 또 새벽 기도회 할 때 어떤 사람들은 너무 큰 소리로 방언으로 이 기도를 해버리면 방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또 오히려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는 큰 소리로 방언하고 기도하는 분은 별실로 내려가서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자세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활 문제, 부활도 부활이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이런 자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특별히 부활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부활이란 무엇이며, 그리고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를 만난다. 절대로 부활은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두 번째 보낸 편지죠. 첫 번째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은 뭐 일부 이제 또 질서를 잘 유지하게 된 것도 있어서 고린도후서 이제 1장에서 9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바울의 감사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지금 이 통성대학교 닥터 조병호 박사는 두 번째 편지를 세 번째 편지와 좀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두 번째 편지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 편지 받은 고린도 교회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로 삼는, 바울이 정말 사도냐, 예수님의 12사도로 하면은 뭐 이미 공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사도에 포함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사도로 말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많이 변호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11절 12절 보면은 11장 5절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없는 줄 생각한다. 내가 어리석은 자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 나는 너희 칭찬받아야 마땅하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자문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주님이 직접 만나 주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이름이 사울이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하면 주님 그를 만나 주시고 또 그에게 표징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해서 나는 너를 이방인과 이방의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를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바울의 사도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교에 보낸 세 번째 편지라고 이렇게 구분하는데, 첫 번째 편지라고 하면 물론 고린도전서 1장 16장을 다 포함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교회 분열과 성도 문제에 대한 바울이 고민하고, 두 번째 편지로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까지 이렇게 그분은 정리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반성이 없고 바울의 사도성까지 의심하는 소식을 해고해서 보는 편지고, 그리고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후서 1장 9절 내용을 이렇게 세 번째 편지로 보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갖고 얘기한 고린도 성도들이 보내는 감사와 기쁨의 편지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보편적으로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구별해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연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에 나오는 연보, 가난한 사람들 돕기 위하여 각출하여 모은 돈. 무엇보다도 예루살렘 교회, 이제 흉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을 돕기 위한 구조금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구제를 말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을 가져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한 언급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구제 헌금할 때에도 물론 현실적으로는 예루살렘의 그 흉년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일단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헌금이든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다. 우리도 그래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또한 심는 것이요, 심으면 거두고 돼. 여러분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늘나라의 부활을 쌓는 것이다. 이 땅에서 영혼은 소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라 그러면 다 두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선한 일에 우리가 이렇게 헌금 드린 것은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은 것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우리의 상급이 다르고 그래, 우리 보화가 다르고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자는 이 땅 없으니 이 땅에 재물을 쌓을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에 자기 보화를 쌓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11조나 감사 예물이나 그 다음에 각양 필요할 때마다 드리는 거, 특별히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이런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왜? 영원한 나의 보화가 하늘에 쌓인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또한 기쁨이 된다. 이렇게 바울이 연보에 대해서 가르칠 때 또 오해도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그런과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를 하지 아니하느냐? 특별히 또 헌금을 운반할 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보내가지고 서로 정인이 되게 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소중하게 다루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해 볼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구제를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즉 유럽의 지경에 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지경에 있는 마게도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저들은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난한 중에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를 해서 풍성한 연보가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성도를 성결히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아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이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을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건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고 억지가 아니니라. 우리 초기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부흥회할 때 강사님들이 많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은 할 수 있는 돈으로 새 돈으로 이렇게 드리려고 했고 그것도 다 면을 맞추고 각을 맞추고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림질해서 그렇게 드렸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얘기도 있습니다. 예.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 귀하게 여기고 잘 구별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구제 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균등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를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을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선교나 구제를 위해서 또 교회의 어떤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 하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목회를 하면서 40년 목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정말 인색하지 않은 마음으로 즐거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 40년 결산을 해보면 정말 빚진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많이 저금해 놓은 것도 없는 다 해봐야 현금 몇천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때마다 필요한 거 하나님 공급해 주시면 누리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이 복을 참 누리고 있음을 간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밑에 참고로 벨릭스 총독이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자주 불러서 이 얘기가 들어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많은 교회로 말미암아 구제 헌금을 거두고
또 돈을 많이 이렇게 유통을 시키기 때문에 바울이 많은 재정을 움직인다 하는 그런 소식을 이 벨리스 총독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을 불러서 자주 이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어떤 또 봉투로 뒷돈을 줄 줄 알고 자주 불러 얘기하더라 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기 재정이 아니지만 교회를 권면해서 많은 교회들 하여금 이 구제헌금을 하게 하고 그 돈을 또한 잘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전달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잘 감당했다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뭐 물질이 내게 들어오면은 고이는 물이 아니라 또다시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이 축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두 호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것을 갈릴리 호수, 아래에 있는 것을 사해라고 합니다. 차이가 뭡니까? 똑같은 해발, 갈릴리 호수는 해발 마이너스 200m 위치해 있고 또 사해바다는 해발 마이너스 400m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요, 저 헐몬산에서 눈동물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펑펑 솟아서 젖줄이 되어서 갈릴리의 푸른 호수를 이룹니다. 갈릴리 바다로 하지 않습니까? 많은 물고기도 거기에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서에 가면은 베드로 고기 해가지고 그 갈릴리 호수에 나는 생선으로 잘 튀겨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이 넘치면 다시 요단강을 통해서 사해로 들어갑니다. 사해. 해발 마이너스 400m 그렇죠. 거기는 물이 빠질 수 있는 배출구가 없어요. 분지와 같이 되어가지고. 그리고 육지를 다 쫙 끝으로 이제 나가면은 이제 에일라시라는 홍해가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사해로 뭡니까 갈릴리 호수로 요단강을 따라 이 사해가 물을 받지만은 그 물을 흘려보내는 데 없으니까 사해는 글자 그대로 죽음의 바다, 소금으로 짜서 그 염분이 얼마나 강한지 먹을 수 없어요. 사람이 들어가면 그냥 헤엄치지 못해도 둥둥 뜹니다. 죽음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은혜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